제가 토요일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 다 끝내고는 사실은 설교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다시 주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보면 새로운 생각 또 그 마련해놨던 설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일을 제가 하는데, 제가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가서 거의 시간이 되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불후의 명곡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옛날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를 쓴 사람도 불렀던 사람도 그걸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또 칭찬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는 그게 바로 old and new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오래됐지만 새로운 교회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사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묻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오늘 상황 속에서 다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부활절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루터의 설교를 가지고 나왔어요. 루터의 1533년 9월 14일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신앙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오늘이 2017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루터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요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 얼마나 능력 있는 건가? 바로 이 나병을 고쳐줬다는 거죠. 또 그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답게 이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더구나 19절에도 그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믿음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자를 가지고 그 국어를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화를 던져주고 싶어도 그 모자를 가지고 자꾸 흔들어대고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 보화를 담아주겠느냐.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달라고 하면서 그 잔을 자꾸 흔들어대면 어떻게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그래야 보화, 귀한 것을 담아준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루터가 이 본문 가지고 두 번째 설교한 대목은 감사의 미덕을 지녀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신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감사 표현이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감사한 사람을 봐라. 단순히 나와서 엎드려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해라. 그것이 우리의 미덕을 쌓는 것이다. 그것이 루터가 두 번째 얘기한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여지가 이 루터가 참 탁월하다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여지는 이겁니다. 배은 망덕을 참는 미덕도 지녀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리라 살해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히려 사랑을 베푼 나를 모욕을 주고 또 좋지 않은 것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 9사람을 참으신 그 예수님처럼 그 배은 망덕에 대해서도 참는 미덕을 지녀야 된다. 이게 루터가 설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세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10번까지도 참아라. 첫사람이 사랑을 베푸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가면 그래도 참고 두 번째 사람도 그냥 가면 또 참고 세 번째 사람 10번까지라도 참아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설교에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그 9이 누군가? 혹시 당신은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당신이지 않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10가지를 해주셨는데 당신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감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쉬워서 또 실망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이 한 사람처럼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루터 설교 전체에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설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신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에도 속하지를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에서 소외되고 거기에서 쫓겨나고 또 거기에 있지 못해서 나와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 이야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은 필요한 것이 많지만 진작 그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은 없는, 자기들 필요한 사람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형편하고 같은 이야기죠. 이 10사람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서 아마 먼 곳에서 소리로 자기들의 존재와 필요를 알렸던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형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절망적이고 기도하기조차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도 다 알아듣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치유받았을 때 치유받은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지금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보내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일 것 같아요? 그들이 믿고 가다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10사람이 모두 다 함께한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왔든 사마리아에서 왔든 같은 나병을 걸렸다는 처지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여 살았고, 같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같이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을 같이 들었고, 그 말씀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치유받은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치유받은 이후에 길이 나눠집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나누어지는데, 넓은 길 10사람 중에 10분의 9가 간 길은 배은망덕의 길을 간 거고, 좁은 길 10분의 1이 택한 길은 감사의 길이었어요. 모든 게 다 같았는데 마지막에서 달라져요. 세상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고 배은망덕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마 이전에 육체적으로 나병을 앓으면서 육체가 무감각해지면서 마음의 감각도 무뎌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육체의 감각이 회복되면서 마음의 감각도 회복되게 된 거죠. 근데 9사람은 몸에 이제 감각, 통증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몸으로 회복됐지만 아직도 마음은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한 사람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영혼까지 회복돼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9사람은 왜 그랬을까? 9사람을 붙들고 너희들은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본다면, 나도 감사하려고 그랬어. 조금만 기다리지 그랬어. 내가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 먼저.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가서 전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라도 좀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감사 표현을 하려고 그랬지. 안 하려는 게 아니야. 바빠서 감사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감사를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삶의 속도를 감속해야 됩니다. 좀 잠시 좀 달려가는 거 멈추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했어? 또 물어보니까 나병을 고쳐준 건 고맙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 일도 못했고 가족들도 찾지를 못했고 다시 무슨 일을 잡을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뭘 더 감사하라는 거야. 아마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뭘 다 갖춰놨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할수록 더 좋아지죠. 나아질 텐데, 감사하면 길이 보일 텐데, 감사를 앞세우면 될 텐데, 이 우리의 생각이요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있는 것보다 없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됐고 저것도 부족하고. 감사하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걸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변화돼요. 아까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분도 우리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없는 게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습관은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감사 결핍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고 다른 사람보다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하면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야, 감사 결핍증에 걸렸구나. 감사가 없으니까 인생에 기쁨도 없고요, 활력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꿈도 없는 거예요. 감사 결핍증, 세상의 어떤 심한 병보다도 더 심한 병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배달을 이렇게 받았는데 받아놓고도 전화를 안 해줘 보세요. 보낸 측에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받았는지, 배달 사고가 났는지. 감사는요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분은 알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 차이예요. think. T-H-I-N-K. 그 I를 A로만 바꾸면 thank.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루터가 얘기한 대로 감사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와서 엎드려서 말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모든 사람과 같이 큰 소리로 기도도 했지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가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소리는 큰 소리로 하지만 감사는 조그만하게 감사하고 맙니다. 또 안 하고 말아요. 그런데 갈급해서 구했던 그 목소리나 감사하는 그 목소리나 같아요.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어디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죠. 다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더구나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될 그 감사라는 그 단어의 자리에 예수님은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감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감사와 영광이 같은 단어로 여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 감사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펌프질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더 큰 감사할 사건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기 전주에서 전주성결교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게 거기 제가 나갔는데 중3 때 나갔어요. 제 모교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4년을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교회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의자라도 몇 개 해놔야 되겠다. 감사 표시를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제가 봉급에서 일정 지분을 떼어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교회 여기 목회하러 와서도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서울시인데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된 게 서울신학대학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갖다 바쳐야죠. 제가 2년 전에 저기 아틀란타에 갔다가 그 이전에 살던 내슈빌 밴드빌트 대학도 좀 보고 싶어서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한 4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대학에 가서 저를 사랑해주고 교육해줬던 제 은사 하워드 헤로드 박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보니까 그분을 기념해가지고 해마다 기념 강좌를 가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강좌하는 비용은 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와서 여기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쓰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일하게 한국에서 매년 저한테 돈을 보내주었던 데가 우리 성결교단 장학재단입니다. 거기서 매년 저한테 1,000불씩 보내주었습니다. 1,000불씩. 근데 그때 그 1,000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그 장학재단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갚기 위해서 이 교단 장학재단에 돈을 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거기 이제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보니까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준 사람들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교수도 되고 대단한 목사님들도 다 됐는데 그 중에 자기가 받은 장학금이라도 다시 돌려준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우리 교회 11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웠던 개척교회들 제가 와서만 해도 몇 억씩 들여서 세운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할 기회를 드렸는데 그 중에 누구도 감사한다고 화환 하나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 감사를 못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떤 교인이 나서서 감사하겠어요?
감사할지 모릅니다.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더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디 잘 다니지 못하는데 다음 주간에 성남교에서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3일을 하면서 자그마치 집회를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을.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평상시 같으면 안 가는데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한 교회가 그 성남교회예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10번 설교하고 사례금 안 받고 올 겁니다. 왜? 감사하니까. 저는 오늘 이 루터의 설교를 읽으면서 아까 은혜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해해야 되겠다. 예?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도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것은 저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절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수고하셨고, 여러분을 키워낸 학교가 있었고,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요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귀한 일들을 주어요. 저는 그걸 세렌디피티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 자기의 삶을 바꿀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10사람도 사실은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만큼 정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 확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어려운 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했더니 오늘날 이 미국 같은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개혁자들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영국의 국교회, 국가적으로는 카톨릭과 이제 단절을 해서 그 영국 국교회를 끓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로마 캐톨릭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구별되게 새롭게 해보자 했던 것들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은 순결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 퓨리탄들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 여왕 또는 왕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메리 여왕 때는 청교도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제임스 1세 왕 때도 청교도 핍박이 심해지자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나갔던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에 가서 한 10년쯤 살다가 미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미국으로 가자 해서 1620년 9월 20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20명이 그 신대륙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 안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을 제정을 했는데 이 메이플라워 서약이 사실 미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민주주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거죠. 3개월여 지나면서 플러머스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그 120명 가운데 68명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땅 적박한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것이 유래돼서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것이 1789년에 제정된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겁니다. 이때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다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정신을 고취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되찾아야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반드시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